11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24장, 25장, 미가 3장, 누가복음 12장,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잠깐 같이 보고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각 장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길어요. 누가복음 12장도 상당히 깁니다. 근데 누가복음 이제 12장 보면은 전반부의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이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어떤 것보다 물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사람들이죠. 권력자들이든 나이가 힘 있는 자들이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우리가 더 두려워할 자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5절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고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해봤자 뭐 이 목숨을 육신의 생명을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을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곧 닥치게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죽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유대인 당국자들의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니 대제사장, 공회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로마 제국의 이 황제라든가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들 박해로 뭐 사자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앞두고 주님께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두려운데 그러나 그런 사람 기껏해야 우리를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생각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나중에 이 유대인들의 박해나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박해도 감당하고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들보다 하나님 안색을 더 살피시고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 그 앞에 누가복음 12장 4절 지금 봤는데 그 앞에 1절, 2절,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겉과 속이 다른 줄 아세요? 사람들의 어떤 그 눈치라든가 사람들의 인기라든가 평판이라든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뭐 율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겉과 속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사람들의 눈치나 평판이나 박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실 것인가, 책망하실 것인가, 그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경 안 쓴다. 하나님 괜찮다 그러면 그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하나님 싫어하시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면 항상 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워하기만 할 존재는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바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12장 6절에 참새 얘기를 하시면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건 뭡니까? 참새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예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두 아사리온 삼 1마리 끼워주는 거예요. 그죠? 덤이라고. 그러니까 참새 1마리는 정말 덤으로도 이렇게 가기도 하고 값도 안 쳐지는 미약한 존재죠. 그런데 그 참새들조차도 1마리도 하나님께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 참새 1마리까지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7절 보시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는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다. 머리카락이 몇 건지 다 세고 계신다. 정말 우리를 향해서 신경을 얼마나 쓰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참새 1마리도 다 세고 계시는데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허락 없이 망한다든지 실패한다든지 아픈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결코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임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 없어요.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신경을 쓰고 계세요. 아주 세밀하게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인생을 심판하시고 천국 지옥으로 보내실 권세도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경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믿기보다 하나님 믿으시고 돈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이 앞부분 말씀이.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이제 근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왜 생기느냐? 돈을 의지하고 돈을 좋아하는, 돈 없으면 걱정되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보다. 이런 게 탐심이죠. 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 풍년이 들었나 봐.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째져. 그래갖고 야,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쌓아놓고 뭔가 부어라 마셔라 놀고 즐기자.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돈만 넉넉하면 돼. 하나님께 부르시겠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를. 그러면 네가 그 추수해서 쌓아놓고 창고 짓고 준비해놓고 그건 누가 다 먹겠느냐.
허망한 것이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잘 가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끝난다니까요.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좋은 줄 알아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물질보다도 어떤 유력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눈치를 살피시고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그 말씀을 이 누가복음 12장 앞부분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질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면 물질에 대한 탐심 대신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서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너무 물질 그렇게 하지 말라. 30절에 이 모든 것은 물질에 관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애들 교육도 시켜야 옷도 사야 되고 또 집 수리도 해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전세 올라가면 돈도 올려줘야 되고 돈 필요하잖아요.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래 있을 일을 너무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좀 평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데 뭐 그래 걱정을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신경을 써야 되느냐?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거죠. 불신자들처럼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염려보다 물질을 추구하는 탐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갈망, 소망 이것이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보다 물질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이제 후반부 말씀을 또 시작을 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후반부의 말씀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한밤중에 딱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깨어서 기다리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정장하고 그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면 바로 맞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주인 오는 그 조는 모습을 자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깨어서 주인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을 것이다. 깨어서 기다리고 세상의 잠에 취해가지고 물질의 염려에 빠져서 누구 사람들 두려워하다가 돈 좋아하다가 일하다가 주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정신 빠지고 살다가 팔려서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오시면 바로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할 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너무너무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내가 맡긴 일 하느라 정말 수고했구나. 깨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주님이 수종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 항상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날까지 그 나라를 추구하며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40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올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 종말론자들이 막 지금 언제 온다, 날짜 얘기하고 한 2, 3년 내에 온다, 이런 식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당장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 주님 말씀이지, 뭐 며칠 날 오니까 서서히 준비하고 몇 년 후에 오니까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후반부가 쭉 그 말씀인데 56절에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세상 날씨 뭐 해가 뜨겠다, 뭐 날씨가 맑겠다, 비가 오겠다 이런 것은 보면서 시대의 상황을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책망하는 것이죠. 저 시대 상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그 말씀하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하나님의 독생자의 구원을 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결국은 얼마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 손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멸망의 날을 그렇게 외쳤지만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다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의 날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신 못 차리다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멸망을 선포를 하시는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로마에 의해서 한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완전히 나라 흩어져 버리고 2000년간 막 흩어져 버릴 그런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시대 상황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그것을 알 텐데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지도자들, 백성들까지 전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정말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질 못했던 것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인가 뒷부분에 가면은 예루살렘 보면서 통곡을 하세요. 우세요. 너희들에게 다가올 그 환난의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 우셨다니까요. 예루살렘 보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멸망의 날, 이게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 죽음의 날도 마찬가지고요. 한순간에 올 수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그날이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58절에 미루어 두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58절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재판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심판하실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진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뜻이 첫째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있으면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육신을 따라서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이라도 설 수 있도록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잘 죄를 쌓아두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품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잘 화해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화해해야 됩니다. 원망 들지 않도록 용서 구할 것은 구하고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이 진 빚이니까 나는 괜찮지. 내가 빚이 남아있지 않도록 내가 잘못한 것들 다 용서 구하고 할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재판관판에 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끝날이 오기 전에 다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사람들과 화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전반부에 사람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래할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 늘 깨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구나 깨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잘 화해하시고 사람들과 더 잘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맥신 성경 읽기 역대상 24장 25장 미가 3장 누가복음 12장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설명드렸고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그것도 꼭 들어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